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죽음의 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순간이죠. 그렇죠. 그 죽으심의 순간은 아무에게나 증인으로서 허락된 게 아니에요. 특별히 45절부터 56절까지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들이 여자 몇 명으로밖에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기도 몇 명인 것처럼 그 당시에도 주님의 죽음의 증인은 몇 명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라오던 그 여인들이 결국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것. 뭐 증인은 좀 섭섭할 수도 있지만 여럿일 필요가 없죠. 본인이 증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야 뭐 말씀 또 말릴 수도 없지만 증인은 여럿일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은 단 하나만 있어도 증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의 부활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랬던 이들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다 흩어졌고요. 여인 몇몇 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으나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었다는 걸 그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뭐 여러 명 필요 없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집도했던 로마의 군인들이죠. 십자가에서 그 밑에서 예수의 죽음을 지켜봤던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에 대한 증언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증언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과 또 예수를 안다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기가 막히게 지켰다 하는 이들을 완벽하게 아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증언이 기록되어 있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겸손하고 겸허할 수밖에 없죠. 그 앞에서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과 그 의미들이 오늘 본문 45절부터 56절까지 마태가 아주 좀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의미 있게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성경적인 의미와 또 주변적인 의미와 그 당시의 시간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문 45절에 보니까 3시간 동안이나 이 땅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12시부터 3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어두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 이거는 현상적인 걸로만 보시면 안 되고 성경적인 걸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걸로요. 어두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감당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제 정리가 되는데 어두움 후에 죽음이 임했고 어두움 후에 장자 되시는 맏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0장에 가보면 출애굽기 10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겪었었던 10가지 재앙. 물론 이제 그들이 겪은 거라고 보다는 그 재앙이 임했던 그 땅에서 그 재앙 이후에 구원을 얻고 출애굽을 하게 된 사건인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의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근데 그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이루어졌었습니다. 3일 뒤에 바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흑암도 재앙이었고요. 장자의 죽음도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의 땅이고 재앙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완벽하게 완성을 해 놓으셨느냐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성전 휘장 찢어지고 다 이루었다라는 게 뒤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성전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그것이 완성을 이루어내는데 예수님은 그 재앙을 구원으로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흑암 뒤에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을 3시간 동안의 어둠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어두움 가운데 거했던 그들을 구원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장자의 죽음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자여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걸 도식화되어 있고 연결돼서 성경의 의미가 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일간의 어둠 뒤에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개념이 아닌 3시간의 어둠 후에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심으로 어두운 세상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의 구원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솜씨가 안 되면 이렇게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머릿속에 다 들고 있는, 마음 가운데 다 새겨져 있는 그들에게는 이미 이 사건은 어둠이 3시간, 그 후에 장자요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출애굽 당시의 어두움과 장자의 죽음이요 거기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이렇게 성숙되어 갑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고요. 더 깊어질 수 있죠. 왜요? 기록된 바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도 실제가 되고 더 깊어진다는 거죠. 교회에서만 또 내 마음속에서만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어져서 그것이 예수를 의미했던 거구나. 아, 저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로구나. 저런 게 바로 예수로구나. 라는 걸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다 이야기하고 드러냅니다. 이것이 죽음 직전의 3시간의 어두움이 출애굽기의 장자의 죽음 직전의 9번째 재앙인 3일간의 어둠과 연결되어 완성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둠 세상을 구원, 죽음으로써 구원해내신,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장자의 죽임 사건. 이게 첫 번째 그 의미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6시쯤이죠. 3시쯤이죠.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 또한 어두운 사건이, 어두움이 임했던 흑암의 사건이 출애굽기랑 연결된다면 이건 아주 더 정확하게 시편 22편 1편의 다윗의 시편을 정확하게 인용을 한 겁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시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거의 다 외우고 계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그 시편은 내 시편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시편 22편 1절이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히 버림받는 것 같은 모양새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미안해, 내가 잠깐 딴 일을 하고 있었어가 아니라 미안해가 아니죠. 네가 그렇게 죽어줘야지 쟤들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를 하나님은 짓밟아야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완벽하게 죽으셔야 되는 거죠. 처절하게 죽으셔야 되는 거죠. 재물을 철저하게 가르고 찢고 피를 내고 기름을 떼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완벽하게 죽이셔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작살이 나야 우리가 믿는 자들로 구원을 얻게 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수를, 철저하게 예수를 버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시고 분리되는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이 심한 고통,
정말로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는 것 같은 그 고통.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구원받을 수 없지요. 죄를 짊어진 채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죄가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죄인으로서 나왔으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에게 용납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죄가 분리되는 것처럼 죽음으로써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완벽하게 죽으시는 거죠. 따라서 자꾸 멋있는 신앙생활, 멋들어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영혼으로 그 발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걸 인정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이 대신 부르짖을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원래는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몰라? 너의 죄 때문에 아니냐? 네가 죄를 지닌 채로 어떻게 내게 나올 수 있느냐? 너 죄 때문에 너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 어떤 흠이나 티 같은 죄도 용납될 수 없고 그 티나 흠처럼 조금만이라도 묻어있는 죄가 있다면 넌 나한테 올 수 없는 거지. 내가 어떻게 너를 살려두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가져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하나님에게 완전히 죄덩어리로 분리가 되어 모든 죄를 싸잡아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고통의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원래 그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우리의 외침이 돼야 됐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외쳐주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원래 죄인된 나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 여기까지 고백이 좀 가줘야 그렇죠. 좀 뭔가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외쳐주셨고 대신해 주셨고 나는 그 은혜 덕분에 이렇게 살았지. 매일매일 입술로만 서비스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한번 외쳐봐야 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 그 발치로 들어가 신발 벗는 철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들을 본문이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50절에 예수의 죽음은 죽음을 당했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헬라어의 원문이요. 이 본문을 제대로 좀 의미 있게 이야기하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50절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치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원래 본문의 의미는 영을 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놨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냥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위해서죠. 이걸 내놔야 쟤들 사니까. 이 사람들 사니까요. 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럴 때 끝까지 안 내려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안 내놓으신 것처럼 의지적으로 안 내놓은 것처럼 여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아주 의지적으로 내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의지적으로 악착같이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좀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51절에 보면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둘이 되었답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둘이 되어서 찢어져서 완전히 분리가 된 거지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죠. 완성시키셨다는 얘기죠. 더 이상 성소 지성소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됨. 끝난 겁니다. 찢어놨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나라의 제사 제도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무사 통과한 겁니다. 믿어야 그렇지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꼬맸습니다. 그게 성전 휘장의 찢어짐의 사건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기가 막힌 사건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찢어진 휘장 사건 외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죠? 성전 휘장은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다시 꼬매고 속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현상만큼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버렸습니다.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고요. 두 번째는요, 마태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부활 아닙니다. 부활이면 부활이란 단어를 써야 되는데 부활과 동시에 사람이 또 부활했다. 아니요. 이건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빼고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또 죽은 거예요. 이거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무덤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땅을 가르고 땅에다가 매장을 해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벽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바위 벽 안에다가 이게 시신을 안장했던 그런 시스템이라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 떨렸을까요?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한쪽에서는 바위가 터지고 막 땅이 갈라집니다. 진동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죽었던 사람이 툭툭툭 씌어나옵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몸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막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 건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두워진 거 봤지요. 그 다음에요. 바위가 막 터지는 거 봤지요. 진동하는 거 막 봤지요. 죽은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활보하는 걸 봤지요. 본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죽음과 함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 거죠. 하나는요,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는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이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거죠? 완벽한 죽음의 심판과 주님처럼 부활할 자들, 구원받을 자들. 예, 물론 이제 다 부활할 거예요. 다 부활해서 완벽한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 가고 영원한 구원으로 가게 되는 심판과 구원의 양극화 현상이 주님 다시 오시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게 주님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라는 거죠. 이게 그때 주님 다시 오시면 일어날 현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의 이야기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고백해 주시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과 아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동시에 두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났다. 이건 바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뭐냐면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잘 보십시오. 봤어요. 지진도 봤고요.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이건 좀비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내를, 자기들 눈앞을 활보하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군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 지진과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여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끝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믿음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게 아니라 또 만약에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일이 이런 고백했다면 지들끼리 또 짜고 지들끼리 또 입을 맞춰서 아주 계획하에 그런 식으로 또 예수를 신격화하는구만, 뭐 이런 얘기 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 고백한 사람들은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그 시신을 지키던 군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요 바로 이런 얘기가 야, 이 사람 진짜로구나 라고 고백이 나온 겁니다. 야, 이 예수 진짜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냐면 진짜가 돼야죠. 진짜 죽었다, 진짜 살았다, 진짜야? 이게 아니라 내 신앙이요, 내 믿음이 진짜가 돼야죠. 예수의 죽음이요, 예수가 진짜라구나, 이걸 안 믿었던 이방인들이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정작 믿는다는 이들의 신앙은 여전히 가짜가 되어 있어요.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앙. 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도 계속 따라서 변화하는 신앙. 경기 변동에 따라서 변동되는 신앙. 여러분, 그건 가짜죠. 진짜일 리가 없죠. 야, 이거 진짜로구나, 정확한 사실이로구나 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려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된 삶과 진실된 신앙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야, 저거 진짜 예수 믿는 거 맞구만 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명하다라는 말은 룻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력한 자, 유명한 자는 그 주님이 유명한 분이 되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예수 맞구만, 저 사람이 믿는 게 예수가 맞구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로구만 이라고 진짜라는 고백과 진짜라는 인정이 좀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고통이나 그런 환난이나 그런 문제 속에 거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를 닫으시는 것 같고 때로는 그걸 막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자,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이들 고백처럼 진실된 사실적이고 진짜 신앙이 되어서 예수 그분 진짜로구만, 저 사람 예수 진짜로 믿고 있구만 이라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겐 진짜와 진실이 되는 신앙이 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예수의 죽음은 사실이고 진짜고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진실되고 진짜인 신앙으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죽음이 우리에게 효과와 또 진실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